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 저를 기억해 주신 한 권사님의 또 환하고 기쁜 미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2, 3년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기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모르게 몇 번 다녀갔습니다. 구한일 목사님이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 오셔서 가서 같이 밥 먹자 해주셔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다녀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저의 푸념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곡교회는 저에게 이렇게 쉼이 되고 또 친하고 또 같이 예전에 체프를 빼먹었던 경험도 있었던 우리 고 목사님과 함께 네, 목사님이 흑역사인가요? 같이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즐겁게 이렇게 지냈던 목사님 계셔서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행정부대표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번 왔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대표라는 직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 호프선교회가 9년 만에 대면 총회를 했고요. 총회라고 하면 4년마다 원래 한 번씩 모이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 총회라고 하면은 선교사님들 각지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선교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또 다음 리더십을 좀 뽑고 다시금 앞으로의 4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저에게 호프 선교회 공동체를 대표로 4년을 더 섬길 것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다행히 총회 회원들인 선교사들께서 저를 궁일이 여겨서서 압도적인 표는 아니지만 2차에 걸쳐 가지고 선거를 하면서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부족한 제가 호프 선교회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설립된 지 37년이 되었고 지금은 31개국에 약 230여 명의 선교사님이 각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사 자녀 MK라고 하죠. 약 20명의 자녀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단체에 주신 부르심을 잘 순종해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이 교회가 함께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약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노예라는 신분으로 영원히 애굽과 바로의 소속이라는 정체성에 그 소속함에 빠져 있다가 이제 겨우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애국과 바로의 소유라고 자칭 타칭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과 도우심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업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안전한 곳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안전하게 구원하셔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장소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시내산 아래 넓은 평지에 있습니다. 적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면 그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기 입성시키시고 튼튼한 성벽과 사회 안전망을 다 갖춘 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백성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급하신지 광야에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백성들에게 속히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표현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동사형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꿈과 비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갑자기 찾아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당시 모세는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모세를 설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였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18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자락에 머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2차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2번째 계획을 모세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의 첫 메시지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분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도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미 그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당시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 193개국, 전 세계 7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창조 세계 전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여전히 온 열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짝이 없는, 그래서 때때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존재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유일한 요구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선교적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대한 순종 여부를 판가름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는 그 출생하는 순간 아니지 출생 전부터 부모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부모의 자녀인 것 신분과 정체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아이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부녀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삶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은 먼저 계획해 놓으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말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명령을 듣고 복종해야 됐습니다. 애굽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듣거나 지킬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메시지와 바로의 명령은 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극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사람 대접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독재주의 정권하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뼛속 깊이 바로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복종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메시지는 듣기에는 너무 좋지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는 애굽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인 것입니다. 소유의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특별한 보물, 매우 값진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과 3개월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 여기기는커녕 그저 한번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여러 토목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다 그저 아프면 또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다라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 죄와 사단의 소유였을 때와 같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 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사단과 죄에 소유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건진받을 수 없는 이 죄와 사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소유된 이 노예의 삶은 늘상 곤고하였습니다. 늘상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그분의 소유로 여겨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유된 채로
또 무엇에게 소속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이미 공간적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된 자로 바로의 소유처럼 살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구원으로 받았지만 혹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단에 소유되고 소속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다고 가장 존귀한 자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혼란과 충돌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변화에서 오는 충돌과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미션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명은 평생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50년 인도 헌법은 이것을 법적으로 철폐하였지만 지금도 그 차별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스트는 가장 그 최상위로 성직자인 브라만이 있고, 그리고 전투를 하는 크샤트리아, 또 상업을 하는 바이샤, 노동자인 수드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5가지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달릿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죠.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차별받는, 그래서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만을 직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백정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촉 천민들이 갑자기 그 제사장인 브라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더더욱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변화이고 사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과 같은 노예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가 있었던 왕실에서 그 제사장이 가졌던 위상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중요한 종교 의식을 담당했습니다. 태양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고, 또 태양신의 권위로 바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대가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보상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개 가장 비천한 노예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특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럽게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군으로 부르시면서 이미 계획하셨던 사명입니다. 이제는 제사장 나로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온 세계, 온 열방 사회를 중재하는 역할을,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애굽 왕실에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사장들입니다.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포함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애굽 제사장들이 누렸던 세상적인 복,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보상은 없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적인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되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과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곡교회에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일 때는, 죄의 소유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축복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또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또 빛과 소금된 존재가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이 제사장 나라 공동체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운곡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를 섬기는 것도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닌 더 나아가 자신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 섬김의 중심과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우리가 때때로 사역의 방향, 동기와 목적이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사명자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해의식과 공로의식입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 원망이 커지고 자신만 수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공로의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드린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때때로 물질로 올 때도 있고 때때로 사람의 인기와 평가를 인정을 구하는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본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한두 분 은퇴를 앞두신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아쉽게도 그런 몇 분의 선교사님들 안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공로의식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20년, 30년 선교지에서 또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노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의식도 생기고 공로의식도 생깁니다. 저 역시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누구를 위한 제사장 나라,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를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의 사역의 방향,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우리의 이름, 우리 가정의 기대,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전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와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거룩함보다는 성과를 중시합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의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얼마나 그 직원이 거룩한지, 정직한지, 성실한지보다는 회사에 벌어다주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직원의 효용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있습니다. 이 램프 속의 지니는 램프를 문지르면서 자신을 불러내는 그 알라딘이 얼마나 거룩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라딘이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그 램프 속에서 꺼내주면 끝인 것입니다. 또한 점치는 무당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복채를 많이 내느냐 그렇지 않는 자의
그런 관심을 둘 뿐인 것입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 역시 무당의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점만 잘 맞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도 아니시고, 점괘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잘 맞춰주시는 그런 무당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불러내시고 사명을 주신 백성들의 거룩함에 지대한 관심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들이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성패의 기준이 거룩함을 이루어내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함을 뛰어넘어서 죄와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실천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라고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그 정체성과 이 제사장 나라의 책무에 합당한 존재로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저희 호프 선교회를 영어로 하면 HOP입니다. 이 HOP 네 글자에서 저희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H입니다. 홀리니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수하는 거룩을 추구한다는 핵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설립된 선교 공동체가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 신학교도 세워야 되겠고 또 교회도 건축해야 되겠고 많은 현지인들에게 전도하고 제자로서 또 훈련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구제 사역도 해야 되겠고 여러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선교 사역 행위들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때때로 그 선교사가 얼마나 선교지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죄와 싸움에서 고군분투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은곡교회가 설립된 지 60여 년이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도 파송하셨고 또 여러 협력 선교사와 협력 교회들 기관들을 돕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오셔서 이렇게 선교 기도회나 그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는 선교 사역 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도 받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에 보이는 선교 행위, 사역들은 잘 하셔도 때때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와 싸워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도 많고 사역은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단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은 이루어가지 못한 채 교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행위만을 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을까요?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법칙과 원리대로 사역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고 있는지,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서로 묻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거룩함 역시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곡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안에 부어졌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을 주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사명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 역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로다.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욕심과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인과 은곡교회는 이제는 우리말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저 열방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저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자가 되는 사명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재능과 은사, 물질과 지위,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출애굽을 통해 광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통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를 이어온 우리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이 은공 공동체가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하나의 퍼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시면은 결탄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할 뿐이고 때때로 불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은교교회 안에 부어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거룩하게 더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신 이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나로서의 선교적 소명을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순종해내는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은국의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지치고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